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소위 제7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상당히 다루기 부담스럽고 어려운 주제의 말씀입니다. 특히 유교적인 전통 안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돈의 문제 혹은 이 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믿음과 삶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벌써 7주나 말씀을 나눠왔고,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 껄끄러운 주제의 말씀도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모든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는 위기에 빠진 가정들이 회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왜 7계명이 이 10계명에 포함되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이 7계명의 표면적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 혹은 표면적인 의미는 뭐냐? 한마디로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므로 이것을 더럽다거나 혹은 기본적으로 추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인 이 성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용의 방법도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적인 모든 즐거움은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 안에서만 허락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본 설계도는 일부 일처이고 사랑과 순종의 관계 안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기쁨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기에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신 것처럼, 그런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계명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다뤄서 도대체 이 7계명의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있는 그대로 표면적 의미 혹은 문자적 의미 그대로 이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결코 자랑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계명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과연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 계명을 어떤 의미로 듣고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그것도 여자 청년으로부터 어느 주일날 아침에 질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어젯밤에 남자친구와 자고 주일이라 교회 가야 한다고 해서 교회 온다 그랬더니 너는 나하고 이루고 네가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냐 하면서 핀잔을 주더라는 겁니다. 기독 청년들의 성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당황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는 성을 매수하는 것이 너무 쉬워진 이 사회에서 뭐 노래방이든 혹은 뭐 심지어는 술집이든 혹은 어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든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과연 이 10계명의 이 7계명이 어떻게 들릴 것인지, 또는 아마 이미 어쩌면 마치 중독처럼 자신의 허하고 힘든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용되고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릴 수 있을 것인지, 현대의 상황과는 아예 맞지 않는 그런 계명이다라고 이 계명을 우리가 그냥 무시할 것인지, 또는 내가 하면 괜찮은데 남이 하면 안 되니까 내가 필요할 땐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씹을 때 사용하는 계명으로 우리가 전락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1차적인 의미로 이 말씀은, 이 계명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분명하다. 우리들이 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하여서 이 계명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이 7계명의 더 깊은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우치고 또한 회복해야 할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그냥 계명 안에 단순히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적인 적용이나 정죄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도구로 쓰시는 계명도 더더군다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을 통한 육체적 관계의 핵심은 육체 관계를 통해서 마음이 연합되고 그 마음의 연합을 통해서 영혼이 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의 모든 그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단순한 쾌락이 아닌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참된 기쁨을 선물하셨다. 그런 축복을 선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모든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누려지는 것을 반대하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축복의 실체인 이 마음과 영혼의 연합을 여러 가지로 많이 깨트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것을 그렇게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쉬운 그러한 주제가 되어버린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한쪽에서는 너무 방종해서 자유에서 문제가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심지어 젊은이들조차도 이 연애의 감정이나 혹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양극단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비혼자의 결혼을 하지 않겠다,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비혼식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뭐 한 37.2%는 나는 결혼할 기회를 아예 잃어버렸다든지, 그 나머지는 뭐 시간이 없어서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결혼이 사회에서 내가 경쟁력을 가지는데 그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조차 연애 및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한편에서는 성에 대한 욕구마저 또한 반대로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 의해서 이어서 우리가 세계에서 2위인 것이 있는데, 부부간에 성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한다. 원인은 스트레스 때문이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렇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그렇고, 자녀에게 올인하다 보니까 그렇고, 자녀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렇고, 환경이 허락하지 못해서 그렇고, 결국 이런 부부간의 진정한 마음과 영혼의 가로막힘이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하면, 그 가운데 수많은 빈틈이 생기고, 그 틈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틈탈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관계 회복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의 마음과 영혼의 연합이 필요하고 그 진정한 연합이 가정에서 경험되고 그 연합의 기쁨을 누림이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계명을 통해서 뭐뭐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뭐뭘 해야 한다라는 그런 계명으로 우리가 이 계명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제7계명에 대한 신약의 적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 살인하지 말라에서 적용했던 것과 같은 논리로 이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한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것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그러나 한쪽에서는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하고자 하는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한편에서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7계명에 대한 적용으로 정죄를 위한 적용을 경계하신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9절로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 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런데 한 명도 사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적용을 어차피 불가능하니 마음대로 해라 하는 식의 해석으로 접근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와 이 여인의 차이는 그 마음과 생각과 그 행위가 드러났는가 드러나지 않았는가의 차이일 뿐이니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한 명씩 한 명씩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율법으로 계명으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아침에 깊이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그 여인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외로움과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혹은 욕심으로 혹은 교만함과 악함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범죄했을지라도 그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긍휼이 여기심의 은혜를 구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도 너무 좋은 말씀이고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도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여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진짜로 부딪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1차적으로 맞는 이야기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내가 그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음도 알고 내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알겠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부분이야말로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구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믿음과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얻는 아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세 번째 적용이 있는데 바울 사도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9절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리고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 사도는 구약의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이 이웃에 대한 말씀의 해석과 그 적용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그 계명과 더불어서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웃을 향해서 하는 모든 우리의 행위에 근간 그 마음의 동기 속에는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바탕이 된 우리의 행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냄과 탐심과 여러 가지 모든 말씀 속에서의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는 진정한 힘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힘입으면 우리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병든 생각, 병든 마음,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단순히 뭐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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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지 마라가 아니라, 간음하지 마라가 아니라 사랑하라, 진짜 사랑을 행하라, 진정한 사랑을 행하라 하는 말씀으로 성경,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해석하고 적용을 당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사랑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새로운 시각, 우리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 잘못된 시각, 병든 시각과 마음을 고치고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떤 생각과 관점으로 대하고 만나십니까?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로 보지 말고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인격인 것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하는 그 모든 계명을 다 이기는, 그 안에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오늘 혹시 여러분이 가깝게 지내고 알고 있는 여러분의 지체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넘어지고 실패했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이 모든 것을 가십으로 전락시키기보다는 오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그 중대한 싸움 앞에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누구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요셉도 받았으나 이겨냈지만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도 넘어졌던 문제예요. 오늘 뭐 유명 정치인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사업가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목회자에게도 해당되는 문제, 직장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 학생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젊은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사단의 공격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겸손히 이 계명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용기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정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회복을 위해 이 계명을 사용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 겸손히 고백하며 주를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놀라운 주의 백성들,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가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며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모든 성원교회 성도들과 여러분의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